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은 가나안 땅 배분에 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12지파들은 각각 자기 지파별로 땅을 배분받고 사는데, 레위 지파는 자기들만의 모여서 사는 그런 땅의 배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의 주의 아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은 각 12지파별로 땅을 배분받았을 때 그 땅에서 레위인에게 각각 살아야 될 성읍과 목축지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 12지파에 흩어져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대제사장 지휘 아래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대한 역할을 그들이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잘 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5장 후반전은 잘 알려진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뭐냐면 과실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자, 고의적이지 않은 채 과실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죄를 범한 자들이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도피성의 규례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각 지파는 말씀대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과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는 자기가 받은 기업에서 그걸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줘야 하는 것이죠. 본래부터 자신에게 다 주어진 것을 내게 떼어준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받은 지파 그 성읍과 목축지 같은 데서 레위인의 몫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죠. 얼마큼 줘야 합니까? 얼마나 크길까요? 4절에 보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면 대충 1000 또 숫자 2000 규빗이 쭉 있죠. 예. 한 규빗은 45cm 정도가 됩니다. 이게 2000규빗이다 그러면 한 900m가 될까요? 그 1000규빗이다 그러면 450m 될까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이제 성읍들의 들이 되고 또 5절을 보면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밭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 2000규빗 측량하시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성읍이 시티 가운데 있다고 쳤을 때 1000규빗, 1000규빗, 1000규빗이고 밖으로 또 2000규빗씩 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그리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 그 도형을 그려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규빗이다 그러면 900m 정도의 길이에요. 그 사방이 900m 길이의 목초지, 그리고 그 안에는 1000규빗 정도에 되는 성벽으로부터 측량된 거리를 우리가 갖는 레위인의 성읍과 또 목초지, 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초장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6절 또 그 외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이렇게 이제 성을 나눠줄 때에 도피성, 살인자들이 피할 도피성으로 6성읍에 이어 그 외 42성읍이라. 얼마만큼 줘야 됩니까? 얼마나 크긴지 금방 설명이 됐는데 몇 개나 줘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지도가 쭉 나오죠. 이 지도에 빨간 점들은 레위인의 성이 틀림없고요. 파란 점들은 여기도 레위 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 이제 잘 안 보이지만 노란 네모난 점들은 이제 도피성인데, 이걸 전부 다 합치면 48개 점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중해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맨 끝에 보면 암몬, 맨 밑에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지파의 땅 분배가 그려져 있어요.
그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면 므낫세, 근데 갓, 그 밑에 루벤이 있고, 왼쪽으로 이제 압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또 맨 끝에 단 이런 등등으로 이제 지파들 편성이 되어 있고, 레위인이 사는 성읍들이 이제 각 지파에 고루고루 흩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뭐냐면 48성을 주는데 도피성으로 6성을 주라 되어 있죠. 그래서 도피성읍의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계속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겹을 따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앞서 말한 듯이 이렇게 성읍을 나눠줄 때에 어느 지파는 더 많이 레위인의 성읍을 떼주고 어느 지파는 덜 줍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레위인에게 줘라. 여러 성읍이 있겠죠. 적게 받은 적게 떼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32장부터 되어져 온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 문제에 대한 성급이 설명이 이제 종결되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레위가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복으로 세겜들을 할례를 빌미로 삼아 화평케 할 것처럼 꾸미다가 결국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를 다 받잖아요. 그래서 아파할 때 세겜 족속을 다 대략 학살해 버립니다. 야곱이 되게 분노하죠. 그래서 레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너희는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다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듯이 레위가 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에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에게 조롱거리 된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되게 하면 되겠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아니 그때 나온 자가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 가니까 모세가 그 레위 자손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금송아지를 섬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렇게 징계를 내리실 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죽은 백성이 이제 3,000명이 되게끔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이제 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에 의하여 그들이 세겜 족속을 다 학살한 것과 관련하여 야곱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 했지만 그 흩어져 삶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 헌신한 일로 인하여 레위 지파를 구성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 임무를 맡아 각 지파에 흩어지는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것이 징벌로 되어진 것 같았으나 결국 복된 여호와께 헌신한 일을 맡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레위 지파의 경우 나타나는 일이다 볼 것입니다. 도피성 규례에 대해 알리고 6도피성을 지정하고 하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그 그림이 쭉 나와있죠. 이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6개의 도피성 별 표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요것들은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되어 있어요. 좀 더 다른 그림은 이제 동그라미 좀 더 쉽게 되어 있죠. 게데스,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세겜, 레브론 이렇게 해서 요단강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죠.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적에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 이쪽이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므낫세, 그다음에 갓, 르벤이 머물렀던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왜냐면 이 말씀이 아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단 이쪽에 두고, 근데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그 이제 게데스나 세겜, 헤브론이 될 것입니다. 그건 도피성이 되게라. 이 6성읍은 15절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고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지 중에 살인하였는데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그 자에 가까운 자가 보복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생명을 빼앗아 오게 될 때 자신은 부지 중에 죽인 거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죠. 그때 도피성이 피하여 자기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피성이 있다 할지라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생명을 보존 못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런 살인한 자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절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이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무가 있죠. 도피성이 피하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고의적 살인, 철을 연장으로,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면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 나무 연장을 들고, 그렇게 피를 보복하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요, 바로 피를 보복하는 자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뭘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이것도 역시 고의적 살인이죠. 이런 자는 도피성이 들어가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22절에 가게 되면 도피성이 피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비고의적,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경우에 대해서 생명의 보호를 주는 겁니다. 23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또는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던졌는데, 또는 보지 않고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었어요. 근데 그걸 맞고 사람이 죽었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호를 주는데 24절 보호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호하는 자, 이게 사람을 죽인 자와 그 원수가 하겠다 오는 자 사이에 이 규례를 판결하여, 여기서 회중이라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 회중이 다 모여서 판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그래서 공회. 그래서 이 회중은 공회로 모인 장로들이 이런 뜻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규례 방식의 내용은 뭐냐면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왜냐하면 이는 고의적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나 머무느냐?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나는 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다 공회가 그걸 인정했어 라고 생각해서 26절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으로 나갔는데, 나갔다가 27절에 그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피를 보복하겠다고 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또는 우연이라도 그 도피성을 떠나버렸던 나갔던 살인자를 만나면 이 살인자가 비고의적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도피성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밖에 나갔다가 피를 보복한 자를 만나면 그러면 피 흘린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죽이는 자는 피 흘린 죄의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살인죄의 죄값을 묻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고의성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도피성에 들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28절 뭐냐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게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에 피한 비고의적 살인자의 속죄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고의성 없이 살인한 자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간주되어 버린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고의적으로 살인했다 할지라도 그가 대제사장의 죽음과 맞물려서 속죄, 사람을 어쨌든 죽이게 됐으니까요. 그거 관련된 속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기타 규를 보게 되면 그 대상의 죽음만이 비고의적 살인죄를 살인한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속죄가 되어 돌아갈 수 있게 된 까닭과 관련하여 29절 이하부터 설명이 좀 이어져 나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로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다. 그래서 한 증인의 증거는 공평성과 공의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모든 살인한 자는 증인의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에 따라서 정확히 그 사람이 죽인 죄가 풀림이 없으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13, 31절에 그래서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돈으로 자기 죄값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속전, 돈으로 죄값 치르는 일은 불가능하고 생명은 생명을 갚는 형태가 되어진 거죠. 그 악을 행했으니 악을 행한 대로 죄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32절 도피성에 피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의 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받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노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죄값 치러진 거죠. 이건 속전이 아니에요. 돈으로 죽은 게 아니라 대리 속죄의 죽음인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피한 자를 죄를 속하여 돌려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 받는 자의 해방과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2절에 또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대상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는 집행이 정지된 형태일 뿐 죄가 다시 완전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가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만나면 죽어도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의 뜻은 뭐냐면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상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주하지 말겠죠. 그러니까 속전을 낼 수 있는데 죽기 전에는 못 내고 죽은 후에는 내라, 이런 뜻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과실로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피하였던 자가 당대의 재상이 죽은 후에라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자기 땅 돌아가기 전에 생매 속전을 내야 한다, 이런 뜻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그 대상이 죽기 이전에 하면 속전을 내고 돌아가는 형식은 안 된다, 그거예요. 사람을 죽인 경우는 속전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대상이 죽기 전에는 대상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속죄될 때까지는 떠나면 안 된다. 그 이전에 돈을 아무리 낸다, 속전으로 돈을 아무리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34절, 34절 두 절의 말씀은 이 도피성 제도를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이 받은 땅은 그 땅을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너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이스라엘이 도피성의 규례를 어기게 될 수 있죠. 살인의 보복 행위에 대한 강한 분노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고의적 살인자가 아니라 비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피할 생을 걸 수 있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서 피해 보복을 하면 피해 보복은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각종의 죄가 계속 범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규를 정하여 순종하도록 하셨죠. 이 순종을 통해서 땅을 이제 거룩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관성에 따라서 악한 감정으로 보복의 보복을 이뤄가는 그런 행위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여호와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 땅을 더럽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전체적으로 35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들의 기업을 얻는 것, 그리고 도피성에 관한 내용 배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